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4장. 오늘은 7절부터 15절에 이르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4장 7절부터 15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이제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서 바울의 간증은 뭐 여러 곳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복음 때문에 당하는 또 삶의 환경의 육신적인 아픔과 고통은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바울이 깨닫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생각을 가지고 사실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삶의 핵심을 두었기에 또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졌기에 이런 길을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다 보면은 종종 나타나는 말씀들이 있죠. 갈라디아 2장 20장이라든가 아니면 로마서 14장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그가 인생의 최종 목적 또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는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찬양과 같이 부름받아 나서려면 어디든지 가오리라는 그런 찬양과 같이 그는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삶의 핵심적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오늘도 사실 던져주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러면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우리 육신은 질그릇에 비유하죠. 땅에서 취임을 받았고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육신은 그런 모습, 그런 육신 질그릇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 못난 이런 모습이죠. 뭐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닌 이런 것이 아닌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런 질그릇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능력이 이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바울이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또 행했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고통을 고쳐주고 죽은 자도 때로는 살리는 이런 능력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바울은 그런 그 모든 능력의 나타남을 대하여 단 한 번도 내 것이다 또는 뭐 자랑 이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어떤 삶의 과정, 또 어떤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표현할 때 내가 힘이 있고 배경이 좋고 뭐 잘 배웠고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눈길을 그치지 않았고 나를 배려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손길이 그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과 이런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저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자랑을 내놓을지 몰라요.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의 손길은 뒤로 하고 뭐 배경이 좋아서 뭐 이런저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신앙이나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어느 한 순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길은 그치지 않았고, 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쉬지 않았다는 사실, 그렇게 모든 과정 어려운 것들을 지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이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뭐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자기 삶의 환경입니다. 이게 뭐 바울에게만 그랬겠습니까? 그와 동행하는 바울의 복음 동역자들도 같은 일을 당했죠. 동족의 위험도 당하고 강의 위험도 당하고 뭐 도망 다니고 뭐 태장으로도 맞고,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한참 넘기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읽었지만, 아시아에서 당한 고통은 정말 자기에게는 사망 선고를 받은 자와 같다는 정도로 그런 고통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뭐냐. 그래서 10절에 표현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 우리의 죄를 성량하고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신 그 모습과 비교해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뿐만이 아니고 너희에게도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몸의 죽음을 짊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동시에 육은 죽어 우리에게 별 의미는 없지만 그러나 생명을 지닌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하고 동역자도 그러하고 바로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인 너희들도 그러하다. 그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바울은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11절의 표현도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가. 비록 나는 보잘것없지만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증거되어지는가. 여러분, 이 사역은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사역일까요? 아니, 보여질 수도 있겠죠, 사람의 눈에. 그렇지만 영을 살리는 사역은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어떤 삶을 돕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간다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왜? 내 수고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그의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건 더할 나위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사회에도 우리가 찾아보면, 아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내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또한 수많은 여러 가지 과정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가 비록 책에서 다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한다면 그 수고는 그를 돕는 일이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수고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누군가가 조금은 편한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수고는 전제가,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가 됐고,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서 화를 내고 싶어도 안 내고 그냥 참아주고 견디어주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 믿음의 사랑이 더 포함되어지면 그거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사랑의 수고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연장되어지고 또 돕는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또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안에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죽을 각오가 여러분 되어져 있다는 것이,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하여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먹어도 주를 위하여, 로마서 14장에 보면 또 먹지 않는 것도 주를 향하여. 그래서 먹을 때도 있고 먹지 않을 때도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못 먹게 됐느냐,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느냐,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평 섞인 말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이 바울의 이 고백처럼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화낼 일이 별로 없죠. 불평할 일도 별로 없고. 근데 우리는 이런 참 고차원적인 이런 믿음의 마음이 때로는 있다가도 어느 순간 확 없어져 버리고, 때로는 그것이 막 나를 지켜주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잘 컨트롤하는 것이 사실 믿음 생활이죠. 믿음 생활. 보세요. 12절에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데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같이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가 많은 것도 아니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하는 표현처럼 그의 삶의 고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듣는 이들에게는 여러분 생명인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렇죠. 지금도 선교사들이 각 나라 각 지방의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겪죠. 제 후배였던 서승환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간다, 남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밀림 속에 들어가다 보면 강도들 만나서 죽을 고비도 두세 번씩만 넘기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는 사망과 같은 게 언제 어느새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알고 먼저 깨달고 먼저 회개하신 분은 여러분 아픔을 먼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는 자가 도와주는 거죠. 깨달은 자가 먼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는 아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은, 바울의 이런 고백은 여러분 14절에 사실은 맺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어떤 고백도 어떤 길도 괜찮은 거예요. 누가 나를 험담하고 뭐 해도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관계성에서 분명한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내가 속임이 없고 꺼리낌이 없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런 바울의 신앙을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이렇게 가려면 혼자 사는 게 진짜 제일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하면은 또 많은 무슨 주위의 환경들이 가진 것들이 있으면 이런 길을 가지 못해요. 제가 가만히 보면.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믿음의 길을 홀가분하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가려면 이것도 놔야 되고 저것도 놔야 되고, 그죠? 다 놔버리면은 또 우리 마음이 또 우리 삶이 또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자식도 놔야 되고 내 삶의 환경, 남편도 아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내려놓고 이런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길을 사실 못 가는 것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가진 게. 그래서 우리가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활의 신앙은 내 안에 분명하지만 어느 때는 그 부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오해도 받고 많은 것을 손해도 보고 막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은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내 삶의 전부를 내려놓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되겠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위로를 받을 뿐만이 아니고 또한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신앙으로 충만했고 이 신앙으로 충만한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동시에 너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배, 생명의 보배를 정말로 연약한 질과 같은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배의 능력이 우리가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